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술 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나아가실 때 한 무리의 여인들이 울면서 뒤를 따랐습니다. 주님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돌아보며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29절부터 보면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장차 닥칠 환란이 얼마나 무섭던지 사람들이 사나 차라리 우리 위에 무너져서 빨리 죽게 해다오 하고 절규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때는 차라리 아이가 없는 사람이 복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AD 70년 주님이 예언하신 지 40년이 채 지나지 않아 티토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닥치는 대로 약탈하고 사람들을 무참하게 살육하고 불태워 죽였습니다. 임산부의 배를 갈라 태아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잔악한 짓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은 불에 타서 돌 하나도 돌 위에 쌓이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전쟁으로 유대인들 110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주님은 그 참혹한 날이 닥칠 것을 내다보며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래서 임박한 심판을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고난주간을 맞아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눈물 흘리는 것은 좋은데 그게 동정의 눈물이 되면 곤란합니다. 주님을 향한 동정과 연민의 눈물이 되면 곤란합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을 그렇게 고난당하게 만든 우리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교만과 자만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내 재물, 내 지위, 내 성공, 그것 믿고 교만에 빠졌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웃을 향해 담을 쌓고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았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무리 어두운 말세의 때라도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보며 나를 위해, 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가슴을 치며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에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무조건 산으로 도망쳐라. 그래야 산다고 하십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로마 군대가 쳐들어올 때 산으로 도망친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실했던 성도들은 전쟁이 나기 전에 베레아 지방의 펠라라는 곳으로 피신해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고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언덕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난공불락의 성이기 때문에 성 안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절대적으로 신봉했습니다. 거룩한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겠느냐고 생각한 것이지요.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을 무리하게 공격하지 않고 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고사작전을 폈습니다. 5달 동안 성이 봉쇄를 당하자 성 안은 완전히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거리에는 굶어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 집집마다 죽어가는 여자들, 아이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집은 어린아이를 잡아먹었다고 하는 흉흉한 소문마저 꼬리를 이었습니다. 그 모든 비극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오면 무조건 산으로 도망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들었더라면 그처럼 무서운 일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말세의 때, 순간순간이 위태로운 말세의 때에는 오직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이정표입니다. 암흑의 시대를 밝혀주는 나침판입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힘을 다해 순종해야 합니다. 말세의 때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믿는다고 말만 하고 고개만 끄덕이고 그런 것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서 보면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는 말은 4번 정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를 따르라는 말은 20번이나 하셨습니다.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3가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위해 돈을 쓰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돈을 어디에 쓰는가를 보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따르고 있는지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우선적으로 물질을 사용하십니까? 돈은 목적이 아니고 선한 일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하는 것이 분명합니까? 그것을 점검해 보십시오. 둘째는 힘들 때 어디서 위로를 얻는가 하는 것입니다.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 어디서 위로를 얻습니까? 배우자입니까? 친구입니까? 부모입니까? 사람이 다급한 처지에 놓이면 진정으로 믿는 대상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때 누구를 향해 달려갑니까? 그때 주님을 향해 달려가십니까? 오직 기도로 엎드립니까? 기도가 최후의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되면 마지막으로 기도라도 해보자. 그렇게 최후의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기도가 유일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힘들 때 전적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셋째는 어떤 일에 가장 신바람이 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식 이야기할 때 제일 신바람이 납니까? 자식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간 것이 제일 신바람이 납니까? 골프 이야기할 때 제일 열정이 치솟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모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일할 때 그것이 가장 신바람나고 열정이 솟아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세의 때를 산다는 말은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뜻 아닙니까? 언제 나그네 삶을 마감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그 하루를 전적으로 주님 사랑하고 주님만을 따르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지키면서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회개와 순종으로 우리 영이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순종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